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이크 올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망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함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늘 아프며 살길 원하십니까? 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네, 한 분도 저는 아프다 살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저도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합니다. 네. 네, 뭐 조금 아픈 데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 어떤 인생들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을 다 찾아서 먹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십니까? 네. 삶의 활기가 다 있으세요? 네. 아니면 의욕도 없고 쉽게 피곤하고 또 우울감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여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활기가 넘치시고 새힘 넘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 중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병에 걸린 지 무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낫겠다라는 그런 의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 병자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십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양과 염소가 들어가죠. 많은 양들이 희생제물로 사용되지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사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벳은 집을 뜻하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를 뜻합니다. 따라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행각 5이 서 있는데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들이 눈이 먼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이들은 모두 그 행각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행각 안은 지저분해졌을 것이고 냄새도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그 못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진짜로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마지막 기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환자들 모두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에 들어가면 자기 병은 고칠 수는 없고 기약 없이 또 물이 소용돌이 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데, 다리를 절고 있는데, 손발이 마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기에 그곳에 왔는데 남보다 몸을 잘 움직여서 먼저 못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아닐까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 은혜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곁에서 아파하는 형제를 제치고 먼저 나가야만 하는 비정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바로 주님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남을 누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게 세상이죠. 치열한 경쟁에 지면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멈출 수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계속 나아가다 보니 결국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순된 곳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6절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을 병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려 38년 동안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한 장소에서 38년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병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집처럼 아늑하지도 않은 곳,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곳에서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겠다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38년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병자 중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목가에 있던 병자들 중에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진맥을 하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의도적입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병자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선생님,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그 물에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려고 애쓰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갑니다. 자,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상태였음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병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쌓여온 높은 현실의 벽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몸만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도 마비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깊은 상처가 그가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도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병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입니다.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나름대로 처방전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서 물에 먼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병자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38년 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해보았자 별 수 없어 하면서도 지난 38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방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병자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내려가니이다 합니다. 아마 그는 이 지금 7절에서 먼저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의 요지는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싫고 변변히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럽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까지 가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했던 쓰라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자, 돈 있는 자, 유력한 자에게만 주목을 하는 것 같고 뒤처진 자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로 인해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지 않은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기 전에 주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 뭘까요? 지금 당장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명령 뭘까요? 계속해서 걸어가라.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이 병자가 지난 38년이란 세월 동안 한 번도 해볼 수 없었던 그런 행동입니다. 걸어가기는커녕 일어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38년 만에 일어섰고 38년 만에 자기의 누웠던 자리를 들었고 38년 만에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이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소망을 주었고 치유를 주었고 기쁨을 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가야만 고침을 받는 줄로 여지껏 알았는데,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완전히 그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들고 세월을 낭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으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겪은 병자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목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시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뜨거운 연민으로 다가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성전으로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끙끙대는 신음소리와 좋지 않은 냄새로 가득한 베데스다 행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는 삶 자체가 고통이었고 무기력이 일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보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오늘의 우리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웠던 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병자처럼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당하는 고통이 상당 부분 나의 죄성으로 인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그냥 변명하면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것은 보지 말고 각자의 죄성, 너의 부족한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행각에는 치유를 바라며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절박한 처지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치료된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데스다는 날마다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하며 남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자라게 하는 무자비한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상에 이끌려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과 같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만 찾아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혹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파랑새를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혹 재능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고질적인 삶의 문제와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을 짓거나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무자비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리고 나 또한 이제까지 일한다입니다. 두 문장은 그리고 나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두 분이 동시에 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두 분의 관계가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두 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만든 전통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받은 생명으로 생명을 또 낳고 또 살리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소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도 어찌할 방도를 몰라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를 듣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조차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를 누르는 문제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분노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과 몸에 치유의 빛을 발하셨고 그는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 치우게 하고 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의 주님과 더불어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의 의미로 나아가는 우리 1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의 온 성도님들이 자유의 사람, 구원의 사람, 안식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놀라운 그런 표적들을 경험하면서 참 소망의 주님을 또 그렇게 체험하시고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